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의 1절부터 3절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1편은 많이들 또 인용도 하기도 하고 또 외우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이런 식으로 자꾸 저희들이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여전히 율법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하다.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안 따르지.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복을 받기 위해서 악인의 길을 따르면 복 못 받아. 죄인의 길에 서면 복을 못 받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면 복을 못 받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에 자꾸 집중을 하고 있는 게 많아요. 사실 우리가 새해를 이제 맞이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 결심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새해 결심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결심보다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혹은 내가 새해에는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하는 것이 결심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양은 뭘 해야 한다는 하지 말라는 그 문장들이 훨씬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기본적인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제대로 서지 못하고 조금만 흔들려도 그냥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이거는 이제 설정을 초기화한다고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 디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인데 이게 디폴트라는 말을 문과 쪽에서 일을 하신 분들은 이거는 지불을 못하는 상황, 파산처럼 이제 느껴지실 거고요. 이과 쪽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나 보통은 디폴트 값 그러면 원래 초기에 되어 있는 값을 얘기합니다. 근데 초기 설정 값이 변했습니다. 원래 초기 설정 값이 있었는데 아담이 그걸 다 망쳤거든요. 자기가 설정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설정이 돼버렸죠. 그래서 원래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지금도 여전히 태어날 때는 초기 설정이 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벌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라 디폴트 값이 그냥 그렇게 태어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한국에서 태어날 때 한국인으로 그냥 태어나잖아요. 왜요? 디폴트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한국은 속인주의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이제 부모일 때 그런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독특하게 속지주의라서 미국에서 태어나면 그냥 일단 기본이 미국 사람입니다. 심지어는요, 미국 국적의 비행기에서 태어나도 미국 사람이더라고요. 대한항공 타면 한국 사람이고요. 아메리카 항공 타면 미국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또 대사관 안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미국 사람입니다. 대사관은 거기 영토기 때문에. 혹은 대사관 차량에서 태어났다. 그래도 미국 사람이에요. 차량도 그 영토로 해주기 때문에. 디폴트가 그런 겁니다. 설정이. 그러니까 그 설정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어디서 태어났냐를 물어보고 미국 국토 내다 그러면 미국 사람인 거고요. 그게 아니면 미국 사람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그냥 디폴트 값이 죄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요.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삽니다. 이 세상은 두 가지로 동기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욕심이에요. 또 하나는 두려움인데 사실 욕심과 두려움이 그냥 종이 한 장의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잘 살펴보면 사실은 욕심과 맞닿아 있어요. 또 욕심을 살펴보면 두려움과 맞닿아 있어요. 내가 만약에 평안하다 그러면 욕심도 안 생기고 두려움도 안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욕심과 두려움으로 삽니다. 아기 때부터 그렇게 살아요. 교육받지 않아도 원래 그렇게 삽니다. 이게 디폴트 값이에요. 그래서 많은 악인의 꾀라 그러면 막 꾀를 내서 뭐 어떻게 좀 사람 속이고 뭐 이럴까 그러는데 그 기반은 욕심과 두려움인 것이죠. 또 하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유혹에 그냥 넘어갑니다. 잘 넘어가냐 잘 안 넘어가냐가 아니라 사람들은 원래 죄인의 그 성향은 유혹이 오면 무조건 넘어갑니다. 저는 별로 안 넘어가요. 그런 유혹이 없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혹을 잘 이기고 사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의 상태에서는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요. 유혹은 욕심과 두려움을 건드리기 때문에 무조건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좀 성숙한 사람들이 판단을 해보고 이거 넘어가면 안 되겠다 라는 다른 욕심이나 다른 두려움 때문에 그 유혹을 안 넘어가는 것이지 사람들은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교만의 자리에 앉습니다. 잘 되면 자기가 잘 된 줄 알고 안 되면 남 탓을 하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남 탓을 하고 가까운 사람 탓을 하고 먼 사람 탓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탓을 합니다. 이게 죄인들은 이렇게 살아요. 원래 이렇게 살도록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다시 설정을 싹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설정을 다 바꿔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초기화가 달라요. 예전의 디폴트 값하고 지금 업데이트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디폴트 값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뇌에 남아있는 기억들과 여전히 굳어져 있는 사고방식들이 문제인 것이지 우리는 설정이 초기화 되었습니다. 완전 다른 설정으로 초기화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설정으로 초기화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삶이 어렵고 또 경기도 나쁘고 코로나에다가 뭐 인플레이션에다가 지금 뭐 방역 수칙이 또 바뀌고 하면서 참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의 그 처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굉장히 적대적인 환경에 사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도망 다니면서 살았죠. 숨어서 살아야 됐고 타국 생활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계획한 이민이 아니라 죽을까봐 이집트에 가서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돌아와서도 아무도 인정해 주는 사람 없었고 결국은 핍박당하고 맨날 반대당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결국은 배신했죠. 예수님이 우호적인 환경에서 살거나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사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안 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왜요? 예수님의 초기 값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설정입니다. 뭘 열심히 해야 잘 되는 그런 설정은 아닙니다. 이건 죄인들 세계예요. 금수저들의 설정은요, 일단 잘 되는 게 깔고 가는 거예요. 흙수저들의 설정은 일단 안 되는 게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 해야 됩니다. 근데 금수저들은 특징이 뭐냐면요, 일단 뭘 해도 어느 정도는 다 되게 돼 있어요. 아버지를 잘 만난 덕분에. 우리의 설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진짜 진정한 금수저예요. 금수저라면 좀 미안하니까 우리 복수저라고 합시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고 발버둥 쳐야 겨우 먹고 살고 그제야 조금 성공하고 좀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복 있는 사람으로 거듭났고 지금 이 시편의 얘기는 우리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란 얘기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무가 열심히 열매 맺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나무는 어디에 심기느냐에 결정적인 거고요. 가꿔주는 사람이 얼마나 잘 가꿔주느냐에 결린 것이지 나무가 뭘 하는 거는 사실은 없어요. 나무가 열심히 막 물을 빨아들이는 것도 제가 모르겠고 나무가 열심히 햇빛을 쬐는 것도 모르겠고 그냥 심겨 있는데 따라서 이 운명이 결정되고 시냇가에 심겨 있으면 일단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시편이 기자가 살던 그 동네가 중동 지방인데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 이 상황과 상관없이 일단은 잘 되는 그림이죠.
이게 복 있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줘야 될 게, 이것도 해야 잘 되고 저걸 하지 말아야 잘 되고 늘 아슬아슬하게 아주 좁은 길을 이렇게 막 가는 것 같은 느낌. 좌로도 절대 치우치면 안 되고 우로도 절대 치우치면 안 되는, 마치 외발 자전거를 타거나 줄타기를 하는 느낌을 드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의 초기 설정 값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늘 불안해요. 늘 불안하고, 특히 뭐 사업을 하시거나 또 빚을 내서 뭘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늘 쪼이죠. 늘 불안하고, 이거 하나 안 되면 큰일 나고. 뭐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 몇 분 알고 있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떤 분이 자기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표가 되고 나니까 하는 일이 돈 끌어오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래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막아줘야 되니까 그거 하는 게 너무 싫어갖고 자기 회사를 좀 더 큰 회사에 팔고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요새 또 그 큰 회사에서 또 지금 자금 흐름이 안 돼갖고 자기가 또 돈 구하러 다닌다고. 이게 뭐냐고. 그거 싫어서 이렇게 했는데 또 이러고 있다고. 이런 인생을 삽니다. 크게 벌리면 더 불안하고 작게 벌려도 불안하고, 이게 이제 죄인들의 인생인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걱정하는 것이 이상하죠.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나무가 걱정해요. 목마를 걸 걱정하고 열매 맺을 걸 걱정하고, 이런 것은 되게 이상한 그림입니다. 여전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안 될까봐 걱정하고 불안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안다고는 생각하는데 아직 모르는 거고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그냥 체질화돼서 이거 말고 다른 생각이 안 되도록, 다른 말이 안 들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초기화된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초기화되었고,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든 과거가 어떻든 실제로는 인생의 큰 망침 또는 실패를 겪었다 하더라도 오늘 또 리셋 버튼 누르고 오늘 또 초기 설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잡다한 거 깔아놓은 거 싹 지워버리고요. 가장 기본적인 설정으로 초기화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그래서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한 번 했으면 끝나잖아요. 아닙니다. 또 리셋하는 거예요. 왜? 초기 설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상한 거 체크해 놓고, 여러분 그 카카오톡 업데이트 가끔 하면 PC 버전에서는, 회사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 다음을 홈페이지로 하는 거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업데이트하면 나중에 딱 누르면 홈페이지가 다음만 나오는 거죠. 이거 업데이트를, 요거를 체크를 해제하고 해야 내가 그거 설정을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디폴트로 그냥 슬그머니 자꾸 껴놓는 거예요. 저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안 듣고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의 초기 설정각과 다른 이상한 설정들을 계속 얘기해주고 은근슬쩍 그것을 깔게 만들어줍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다시 살펴보고 초기 설정과 다른 것은 이거를 체크를 다 해제해줘야 됩니다. 이러다 큰일 나. 이러다 다 죽어. 이거 해제. 아니야.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러다가 진짜 자영업자들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체크 해제해야 됩니다. 은근슬쩍 체크해서 갖다 주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아무 일이나 막 뛰어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기 설정 값을 제대로 인식해야 됩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인식해야지, 나는 잘 되다가 안 되는 사람이야, 꼭 마지막에 엎어지는 사람이야, 이런 인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른데, 내가 이 분야에서 요만큼을 성공했다는 것을 취하셔야지, 내가 이 분야에서 이만큼을 실패했어 라고 취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배울 것도 별로 없습니다. 내가 지난 그 1년을 돌아볼 때 힘든 일 있었고 후회되는 일 있죠. 그러나 성취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발전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 것을 봐야지, 이것도 못했어, 저것도 못했어, 내가 하던 것에 아무것도 못했어,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죄인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들이나 하는 설정들이고, 우리의 설정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것은 철을 따라 맺어요. 그러니까 이 시즌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어요.
이걸 무시하고 나무가 빨리 열매를 내려고 애쓰는 것도 이상한 거죠. 원래 프로그램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까? 하는 일마다 엎어졌습니까? 하는 일마다 엎어졌죠. 아버지 사랑받고 잘 살은 것 같은데 형들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리고, 노예로서 잘 되는 것 같았는데 또 죄인으로 모함받아 가고, 죄인으로 열심히 했는데 가망은 없고.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사실 하는 일마다 엎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그 집이 요셉 때문에 형통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형통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 아버지의 집에 성공하는 게 요셉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노예로서 훌륭한 노예가 되는 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고, 착한 모범수가 되어서 나중에 가석방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 요셉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 사람들은 이걸 하는 일마다 안 된다고 정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있는 거죠. 이 단계까지 성취하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실패라고 여기기 쉬운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기본 설정을 뭐뭐 해야 돼가 아니라 나는 원래 잘 되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나의 부르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욕심과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부르심이 내가 무엇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죠. 욕심과 두려움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내가 원치 않는데 이미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기본을 설정을 바로 하면 그럼 내가 두려울 필요도 없고 욕심낼 필요도 없지. 내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의 욕심이고,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을 적게 받는 게 두려움인 것 뿐입니다. 나는 이제 상 받을 일만 남아있고 조금 받느냐 많이 받느냐의 차이인 것이지 실패가 아니라 작은 성공과 큰 성공만 남아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가는 것이고, 유혹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법칙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나 이거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공의 법칙을 주셨으면, 심고 거두는 법칙을 주셨으면 내가 유혹이 아니라 그 의의 법칙, 지혜의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 주는 사람의 법칙, 이 법칙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성공할까 못할까 이렇게 해야지 성공하는 데가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왜 다른 법칙을 따라 살아? 여러분 지금 넘어지지 않으려고 중력의 법칙을 막 거스르고 살지 않지 않습니까? 넘어지지 않으려고 마찰의 법칙을 막 고민하면서 살지 않잖아요. 왜요? 나는 이 법칙 안에서 이미 습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칙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애기들은 그 법칙을 아직 모르고 이해 못하고 그걸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눈이 오면 좀 미끄럽긴 해요. 어저께도 막 서울에 눈이 엄청 와갖고, 와, 갑자기 제가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쨍쨍했거든요. 근데 한두 시간 있다가 나왔더니 눈이 벌써 쌓였더라고요. 그럼 이제 걸어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눈 올 때 밖에 못 나가고 두려워서 막 이런 수준은 대부분 아니잖아요. 그런 위기의 때에도 우리는 그 법칙들 안에서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 물리적인 법칙이 먼저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 먼저 있었고, 그 영적인 법칙들이 물리 법칙들을 만들어낸 것이 맞다면, 이 영적인 법칙을 우리가 잘 습득하고 여기 익숙해지면 이제는 훨씬 더 수월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죄인들이나 가는 길이고 우리들은 예배의 자리로 갑니다. 예배의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하셨는가?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그래서 나도 저걸 해야 되겠다 라고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 교만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계시는데 우리가 잘난 척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계시는데, 예수님 앞에 모셔두는데 분노하면서 억울하다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계시는데, 예수님 지금 삶이 너무 어렵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예수님 더 어려운 시절 사셨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어려운 시절 살지 않았습니까? 그냥 죽임을 당하도록 그냥 끌려가는 도살당하는 양처럼 그런 취급을 받으면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과정 중에서 이해 못할 부분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되돌아보면 요거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많은 실수도 하고 또 우리가 원치 않은 것들을 얻긴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얻어야 될 걸 한 가지를 얻었다면 그것은 성공인 것이죠. 누가 그랬는데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안 되는 방법 한 가지를 알아냈다고. 성공입니다. 그런 다름을 받지 않으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그냥 아버지 집에 잘 살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30살 됐을 때 총리로 데려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준비가 안 됐겠죠. 이집트 말도 할 줄 모르고. 말이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릅니다. 이집트 말도 못하는 사람이 총리를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 야곱의 12아들들은 유목민이라서 시장 경제라는 걸 모릅니다. 탈북민들 오시면 제일 고통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시장 경제를 몰라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받으면 그 돈 다 쓰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괜히 나왔다 할 정도로. 그 죽음의 소굴에서 겨우 도망 나왔는데 체제를 모르면 살기도 어렵고 다스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요셉이 정치를 모르잖아요.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당시 이집트를 다스려야 되는데 기존의 정치인들이 얼마나 세력화되어 있겠습니까? 파벌이 얼마나 많고 귀족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준비가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힘들긴 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늘 준비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거를 생략한 채 하는 일마다 내가 원하는 것마다 잘 된다고 얘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이제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내 혼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문을 제시해요. 근데 왜 잘 안 되는 것 같지? 잘 된다고 돼 있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그러는데 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실패하는 이유들을 계속 떠올리게 됩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됐고. 그 커리 블레이크 목사님이 해주신 얘기 중에 하나가 치유를 원하는 사람들이 왜 치유가 안 되는 이유들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다고. 교회를 잘 안 다니는 사람들도 치유가 안 되는 이유들이 그렇게 많이 있대요. 성경에서 치유 못 받은 얘들 계속 그걸 묵상하고 있고 이래서 안 되나 저래서 안 되나 요거 고만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기본 설정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지금 고민할 게 아니고 저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는 실패하는 이유들을 계속 생각해내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우리는 성공하는 이유들을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이유들은 그거 안다고 해서 나중에 또 실패 안 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실패의 이유들은 계속 있고 모든 성공의 실패의 이유들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었을 뿐이죠. 이거는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현실만 보면은 두렵죠. 불안하고. 그건 뭐 당연한 혼의 감정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이러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현실에서 내게 보이는 것에 감각으로 반응하는 것이지 감각으로 반응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내 감각이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내가 누구야? 로 다시 기본 설정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두려운데 두렵지 않다 이러고 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문제가 있는데 눈을 가리고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지나가고 통과하고 이겨내면 되는 것인 거죠.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걸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과정에 넘어지는 것도 있고 뭘 주워 먹는 것도 있고 지금 뭐 여기는 다 커서 그럴 일 없겠지만
하여튼 뭐 기저귀 딱 까보면 뭐 이상한 것 같이 나오고 무지개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자녀 중에 한 분이 그 크레파스를 잘 드셔갖고 누구라고 얘기하면 이제 상처받으니까 누군지는 얘기 안 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다 있는 겁니다. 생명체는요 과정이 없이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성숙이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부르심은 좋은 열매를 맺는 건데 성숙이 없이 좋은 열매 맺는 법은 없잖아요. 성숙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내가 이런 지금 과정이구나 라고 여기시면 돼요. 지금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데 지금 이제 꽃이 피는 시절이고, 이게 또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꽃이 지는 걸 슬퍼하면 안 됩니다. 과정입니다. 또 제자를 삼는데, 내가 제자를 삼는데도 과정이 필요하죠. 어느 날 너는 내 제자야. 제자 뿅! 이런 경우는 없어요. 제자를 삼는데도 엎치락뒤치락하고 실수도 하고 미숙한 부분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제자가 나와 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부르심은 선교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없는 곳에 보내는 것이고 빈 곳에 채우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직접 가든 아니면 직간접적으로 하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하든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우리의 목적입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그랬으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영혼 구원받는다. 그거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고 크게 봐야죠. 크게 봐야죠. 이 아주 자잘한 실패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큰 그림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장사를 하고 가게를 열면 맨날 미어 터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없는 날도 있고 많은 날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딱 뒤돌아보면 와, 이게 잘 됐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덮어놓고 아무데나 막 하라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그건 아닌데, 일단은 내 설정 자체를 나는 잘 되는 사람이다 라는 설정을 깔고 가셔야지, 이 기본 설정을 무시한 채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는 일에 내가 들어가죠. 시냇가에 나무가 심기는 거지 나무가 시내를 옮기는 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흐름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잘 되는 비결인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흐름이 누가 만든 흐름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이 있고, 거기 동참하면 하늘님마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기차 갈 때 개가 짖으면 개 목만 쉽니다. 그리고 기차를 막아서고 내가 가는 길로 가자고 한다고 기차가 그러지 않아요. 그냥 기차 가는 대로 타면요, 그게 제일 편하고 좋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전용 기사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사가 돼야죠. 인생에서 자꾸 택시 탄 사람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기사 부리듯 하면서 하나님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인생의 그 가치관이, 그 인생을 보는 눈이 완전 잘못된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기사입니다. 내가 주님을 모시고 지금 운전하고 가고 있는 거고, 핸들은 내가 잡고 있어요. 성령님이 얘기해 주시면 좌회전 하라 그러면 좌회전 할 때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내비게이션 무시하면 그 대가를 치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핸들은 내가 움직이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 보고 나보고 빨리 어디를 데려가라고 자꾸 얘기하면 하는 일마다 안 될 수밖에 없죠. 이상한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에 표지판도 없지 않습니까? 길에는 그래도 표지판도 있고 지도도 있는데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럼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대로 가는 인생이 잘 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선택은 무조건 내 선택입니다. 하나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선택하셨고 이제 내 선택만 남아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 설정은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거 건드리면 나중에 되게 이상해집니다. 기본 설정은, 처음 설정을 자꾸 만지면 하나님의 계획이 자꾸 어그러져요. 기본 설정이 뭡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받아야 돼라는 데 체크되어 있는 건 다 지워버리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의 체크를 절대로 지우면 안 됩니다. 기본 설정을 그대로 두고, 두 번째는 감각은 있습니다. 감각이 없으면 그건 장애죠. 감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각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내 생각, 그걸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들이 아니라 믿을 만한 말. 그럴듯한 것은 많아요. 그것이 욕심과 유혹을 촉발합니다. 두려움을 촉발합니다. 그럴듯한 말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듯한 많은 말들이 아니라 단 한마디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선택이에요. 이걸 분별하는 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럼 분별 못하면 실패하나요? 아예 안 그렇다니까요. 괜찮습니다. 그거 큰일 안 생겨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큰일 생기는데요. 아니요, 안 생겨요. 절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에게 절대 큰일 안 생기고요. 우리한테 최악의 경우는 아버지 집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모든 여정 마치고 아버지 집에 가는 거, 그게 최악이라면 그거 괜찮지 않습니까? 더 좋은 데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선택할 수는 없죠. 과거는 지나갔고 앞에 미래는 이정표도 없는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빵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코로나가 2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학자들도 얘기하고 전망을 밝히고 있긴 하지만 그건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래왔다, 과거에 내가 실패를 많이 했다, 이럴 때 여러분 요셉 한번 생각하세요. 과거 붙잡고 살다가는 새로운 날을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큰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는 거죠. 잊어버렸다. 왜요?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이라고 짓는 겁니다. 갑절의 열매라고 짓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미래를 봅니다. 은사와 부르심에는 취소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취소가 없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망친 인생 없습니다. 은사와 부르심에 취소가 없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우리는 지금 그 부르심으로 다시 선택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조정해야 돼요. 끊임없이. 저절로 차선을 맞춰서 가지 않습니다. 내가 계속 미세 조정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방향 전환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향한 계획, 최고의 부르심은 아직 취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거 가지고 내가 많이 놓쳤어. 나는 시간을 많이 낭비했어. 젊었을 때 했으면 좋았겠다. 젊었을 때 했으면 좋죠. 그러나 부르심의 취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에 따라 결정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따라 산다는 얘기는 우리의 기본 설정이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욕심이나 두려움 없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악인의 꾀를 쫓아갈 필요가 없고 죄인의 길에 설 필요가 없어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어지는 건데, 근데 여전히 예전에 배운 것들, 예전에 걱정들, 불안들, 내 배운 지식들 때문에 여전히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힘들이 자꾸 나한테 작용하고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아니지. 나는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왜요? 기본 설정으로 돌아오면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을 얘기하면 막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르심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아직 뭘 할지 모르는 거죠. 정말 아직 가능성이 많긴 하지만 사실은 아직 뭐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부르심에 있어서는 집단적인 부르심과 개별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일단 집단적인 부르심을 명확하게 알면 그 안에 나의 개별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집단적인 흐름, 큰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부르심, 내가 뭘 해야 될까? 다시 한번, 부르심은 나의 성공을 위한 비결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따라가면 잘 되는 일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이 마차를 끌게 해야지 마차가 말을 끌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뭐가 앞에 가 있는지 정확히 해야 돼요. 이 집단적인 부르심은 시대를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왜 하필이면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내가 만약에 50년만 일찍 태어났으면 인생이 달라졌겠죠. 완전 그때의 부르심과 지금의 부르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또 이 시대를 같이 살고 있긴 하지만 제가 저희 교회에서 그래도 연장자로서는 5손가락 안에 들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편인데 나이 많은 사람과 어린 사람과는 부르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시대가 다르고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의 세대에는 해야 될 일이 있고 마무리해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어린 세대들은 지금 뭔가를 시작해야 될 부르심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교회를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내가 그냥 뭐 이렇게 연결돼서 온 것 같고 하지만 이 은사와 부르심에는 취소가 없다 그랬죠. 물론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를 향한 비전에 평생은 아닐지라도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 부르심대로 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맞는다고 여기신다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옮기시는 것을 정말 진지하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김진호 목사님은 늘 얘기하시는데 물론 이제 최순회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라. 왜 괜히 그런 얘기를 하냐. 나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김진호 목사님 깐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헌금하는 게 아까운 교회는 다니면 안 된다. 이 김진호 목사님 늘 하시던 얘기예요. 내가 이 교회가 돈을 어디다 쓰고 있고 어떤 비전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 헌금을 하는 게 아까운 교회라면 그 교회는 내가 비전에 동참할 수 없는 교회죠.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신실한 크리스찬이 한 분이 있는데 부모님 때부터 계속 섬기던 교회라 떠나지도 못해요. 아이들도 거기 다 다니고 있고 3대가 다니고 있는 교회인 거죠. 근데 그 교회에서 선교를 한다고 선교헌금을 많이 하는데 늘 그냥 해외에 예배당 짓는 것을 선교라고 치고 수억의 돈을 예배당 짓는 데다만 투자하고 하는 게 이분은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선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인데 건물 짓는 선교만 하고 있어 자기가 헌금하기가 점점 싫어진다고 이런 고충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참 불쌍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쉽게 바꿀 수도 없고 대대로 다니던 교회인데 섬기는 교회인데 또 맡은 게 또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근데 참 안타깝다. 근데 비전에 동참하든 아니면 비전이 동감할 수 있는 교회를 선택하든 그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기관은 오직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몸으로 삼은 그 기관은 오직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 속했든지 그 몸과 같이 가야 여러분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지 그것과 별개로 부르심을 찾으면 그거는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가정을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가정을 향한 부르심. 그러니까 이것을 고려하고 나서 내 개별적인 부르심을 찾으면 훨씬 쉽게 찾아집니다. 근데 나는 뭘 하면 좋을까? 나는 뭘 잘할까? 나는 어디에 소질이 있을까? 이거는 적성 찾는 거지 부르심 찾는 거 아닙니다. 뭐 노예가 적성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수가 적성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적성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다면 은사도 그 취소가 없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맞는 은사는 당연히 주어집니다. 그건 나는 발견하지 못한 나의 재능이 있지만 하나님은 만드신 분인데 하나님이 일부러 놓아두신 것인데 하나님 그거 고려 안 하고 날 부르셨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허투루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이 하나만 임신해도 얼마나 태교에 힘씁니까? 근데 그걸 만들어 넣어주신 분이 아무 계획 없이 넣을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는데 그 값을 치르시는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있으시고 나는 지금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다. 이게 나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나의 아이덴티티예요. 내가 누구인가? 이거를 여러분 반복적으로 해서 다시는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어? 나는 사람 복이 없어. 나는 재물 복이 없어. 이런 소리 절대 나오지 않도록 그런 말 하면 할수록 되게 이상하도록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독도는 일본 땅. 여보, 안 되잖아요. 왜요? 이게 독도는 우리 땅이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들리면 독도는 일본 땅, 그럼, 아니, 그건 아니지. 말하면 말할수록 되게 이상하잖아. 그렇게 우리가 연결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일본 분들한테 독도는 한국 땅 그러면 이분들은 또 이제 연결이 다 다르게 돼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 뇌의 연결들이 죄인들이 하는 그 기본값에 맞춰서 연결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기본값은 바뀌었는데 연결은 그대로예요. 연결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당신은 어때요? 아, 나는 복이 막 넘치는 사람이에요. 난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예요. 이렇게 나와야지. 아, 너무 힘들어요. 이거 벌써 이제 연결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는 거는 다 알아요. 어디가 우세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로 나가는 겁니다. 지하에 이제 물이 나오다 보니까 뭐 지하 방수 뭐 이런 뭐 물, 뭐 땅 밑에 흐르는 물 이런 걸 공부를 했는데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물길은 큰 데로만 지나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샛길로 나가지 않는데요. 큰 길이면 무조건 큰 길. 위에서 밑으로. 그러니까 큰 통로 있으면 옆에 있는 통로로는 절대 흐르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거죠. 독도는 우리 땅이 너무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연결을 새로 해도 그 연결이 유효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는 그 사람으로 내가 연결을 크게 내는 겁니다. 처음 갈 때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이 갈 때는 오솔길이 생기는 것이지만 계속 다니면 거기가 대로가 되고 다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미시령 갔던 기억 나십니까? 이제는 아무도 거기 잘 안 가요. 이제 거기 안 찾는 데가 미시령 휴게소에 떡볶이가 맛있었거든요. 그 떡볶이 베이스를 사골국물을 해요. 그래서 당시 휴게소에서는 굉장히 가장 맛있는 떡볶이 집이었는데 휴게소 없어졌죠. 이제는 거기 연결이 아니라 새로운 연결을 해버리니까 그 연결은 여전히 길은 있지만 의미가 없는 길이 돼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력하게 해서 다른 연결들 지금까지 있던 기억들을 의미 없게 하는 겁니다. 그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은 나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우리 문장 독도라는 말도 알고 일본 땅이라는 말도 알아요. 연결하면 안 되는 거고 연결하면 이상하고 불편한 거죠. 너는 왜 복이 이렇게 없어? 아니요. 그거 연결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복 있는 사람.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 실패를 여러 번 하지만 한 번의 성공으로 다 만회되는 사람. 아무 문제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또 다시 고백해 볼까요? 나는 마르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이다. 어노인팅은 그 어노인팅 안에 모든 것이 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전에 마패에 있는 거죠. 여기에는 마패에 그려 있는 말 수만큼 내가 어디 가든 말을 동원할 수 있어요. 이게 마패입니다. 말을 주는 게 아니라 마패를 갖는 거예요. 임명받는 것입니다. 임명받았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이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다른 것들이 따라오게 만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갖게 됩니다. 이거를 속된 표현으로 하면 법인카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법인카드는 마음대로 쓰는 건 아니죠. 부르심에 맞게만 쓰면 그냥 그 한도 내에서 마음껏 써도 됩니다. 할렐루야. 법인카드 하면 이게 기분이 좋아요. 보통 이제 회사에서는 회식할 때 법인카드 주거든요. 맘 놓고 먹으라고. 그러면 이제 소고기 먹는 날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미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열매를 맺는다. 부르심을 따라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부르심은 여러분 고생시키는 거 아닙니다. 가장 좋은 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희생시킵니까? 저도 지금 수준에서 아이들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왜 희생시켜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아이들 훈련시킬 수는 있지만 희생시키면 그건 이상한 아버지인 거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희생시켜서 아버지가 뭔가를 이뤄야 되겠다. 그럴 일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희생이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감각은 야 이거 손해인데 희생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 만회 되면 그게 어떻게 희생입니까? 이거 투자지. 적게 심어서 크게 거두는 것은
희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심는 것을 희생이라고 여기는 농부가 어디 있겠어요. 야,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걸 심다니. 이게 희생입니까?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많이 심으십시오. 이제 제가 또 이 컨미션에서 선교사님들의 키우는 청소년들, 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장학금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만 보면 뭐 동남아나 아프리카 뭐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사실 10,000원 한 장이 이제 우리 밥 한 끼잖아요. 근데 어디에서는 이게 한 달치 식량 값이에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한 끼를 심는데 얘는 90끼를 먹을 수 있는 90배의 결실을 낼 수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내가 받아야 된다.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어느 나무가 열매 맺고 나무가 그 열매를 먹습니까? 우리가 맺는 열매들은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한테 복 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복 받기 위해서 뭐 하는 거, 그거는 죄인들, 우리 기본 설정 아니라고요. 우리는 지금 뭐 충분한데 왜 내가 더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고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드는 겁니다. 그게 안 든다면 지금 기본 설정을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어느새 누가 와서 잘못된 설정에 체크를 막 해놓은 거예요.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은 겁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선하신데, 아버지가 선한데 그 아들이 선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어떻게든 더 좋은 일을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열망이고 이것이 부르심을 이루는 일이지, 절대로 여러분이 헌금하는 데 있어서 또 교회에 헌신하는 데 있어서 절대 부담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무리해서 하지도 마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하는 건 장학금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조금 늦었는데 다음 주에는 그 헌금 계획, 뭐라고 부르죠? 뭐라 그러지? 약정은 아니고 작정. 그렇지. 작정과 약정은 다르죠. 약정은 그 위반하면 페널티가 있죠. 작정은 위반해도 페널티는 없어요. 근데 작정은 이제 연말에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온라인으로 준비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간을 여기서 광고를 드리면, 지금 그 보내는 교회 크리스마스 예배는 따로 없습니다. 12월 25일 예배는 따로 없고, 저는 그 그리스도의 대사들 용인교회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그 크리스마스 예배는 좀, 이런 행사들은 제가 되도록이면 그 제 모교회에 참석을 좀 자꾸 하려고 하고요. 또 26일이 또 그 다음날이 또 주일이라 어차피 그래서 이번에 성탄 예배는 그리스도의 대사들 용인교회 예배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26일에 성탄 예배 또 연말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서울은 그 식사를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좀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또 제주에서 또 파티를 준비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조금 더 그냥 간식이라도 조금 더 품위 있게 기쁘게 이렇게 준비하셔서 생일 파티 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고요. 송구영신 예배는 제가 따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니까 그 송구영신 예배에 김진호 목사님 2임식, 2임 예배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로 잡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참여해도 되느냐. 근데 아마 온라인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 좀 보고 저는 뭐 참석, 그 송구영신 예배 김진호 목사님 2임 예배라니까 이건 앞으로 없는 예배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예배가 될 것 같아서 그때도 어쩌면 용인교회 예배에 같이 참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추후에 따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